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그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뭐 돈독하게 하는 것도 힘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주변의 어머님들을 보면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게 자녀와의 관계 맺는 걸 아주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네. 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참 이 자녀와 또 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깨어지거나 안 좋은 어떤 관계가 이미 형성된 경우에 네. 참 그것을 회복하는 거는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고 원래 이제 좀 성장했는데 좀 어려웠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칭찬, 이제 격려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칭찬이나 격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책망이나 훈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느 부분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마음으로는 막 보듬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또 너무 네. 애들 칭찬만 해주면 네. 애들이 버릇이 없어질까 네네. 봐 자꾸 이렇게 야단치게 되고 그렇죠. 잘못된 네. 거면 막 지적하게 되고 네. 그러거든요. 사실 마음은 막 네. 칭찬해주고 싶죠. 또 마음은 그런데 네. 애를 딱 보는 순간 네. 또 이게 잔소리가 나와. 네네. 그런 아니, 경우가 칭찬 진짜 많이 많아요.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세요? 칭찬 많이 하죠. 많이 하세요? 마음에는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네. 목사님 이럴 때 혹시 그 칭찬을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네네. 그게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칭찬 먼저 이제 우리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네. 칭찬과 관련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 칭찬이 좋은 거지만 무엇이든 간에 과하면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자녀와 어떻게 하면 돈독한 관계를 맺고 또 좋은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죠. 칭찬이 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칭찬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좋은 점이나 아니면은 착하고 훌륭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리고 높이 평가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칭찬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칭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동기와 과정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칭찬을 많이 해요. 아, 네가 100점 맞았구나. 아니면 네가 뭐 어떤 것을 이루었구나. 참 너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때로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게 다루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칭찬이나 격려가 있고 또 때로는 책망이나 훈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나 격려를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그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부드러운 사랑법이다. 네, 사랑을 하는데 부드럽게 하는 것이 칭찬과 격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때로는 딱딱한 사랑도 있어요. 엄한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는 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받아주고 부드럽고 이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딱딱하게 때로는 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잠언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어미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머니가 부드럽게 또 따뜻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아버지는 훈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살았으면 칭찬과 격려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때로는 책망이나 벌이나 매를 대는 이런 역할을 또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드러운 사랑이 있다면 또 하나는 딱딱한 사랑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그냥 딱딱한 사랑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겠죠. 네, 주눅 들고 눈치 잘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또 그런 딱딱한 면 없이 그냥 부드럽게만 아이를 대했어. 그러면은 요즘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든지 자기만 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성경에서는 이게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의 균형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부분들은 이제 부드러운 사랑 관련된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훈계나 책망이나 이런 벌이나 이런 부분들 훈계에 속하는 것과 칭찬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80대 20으로 하시라 이렇게 권해요. 칭찬과 격려를 한 80하고 훈계나 책망이나 매나 벌을 20 정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고 때로는 어떤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이제 칭찬이나 격려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 이 칭찬과 격려 이런 게 좀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나서 근데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죠? 참 좋았다. 보기에 좋았더라. 예, 보기에 좋았더라. 네.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토부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다. 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본인을. 스스로.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에는 보면 야곱이 이제 자신이 생애 이제 마무리되면서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요셉에게 그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한없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 이 아낌없이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헤어지시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또 아버지에 대한 이런 갈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이런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갈증들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네. 그때 이런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아멘. 그렇게 얘기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었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창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잊혀지질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격려와 칭찬, 사랑.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자랑스럽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이게 자녀들에게 큰 이런 위로가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막 힘이 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이런 어떤 마음의 진심이 담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참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네네네. 궁금한 게 그 칭찬을 할 때 보면요. 네네. 저희가 그냥 무조건 칭찬을 막 하잖아요. 네네네. 아유 너 잘한다. 너무 네, 어떻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칭찬을 할 때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되게 그 사람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과 네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네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네네. 것도 있는데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칭찬을 받을 때 또 네. 교만해질 수 있고 칭찬을 그렇죠.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그런 칭찬을 할 때 네. 막 아부를 하려고 할 때 칭찬하는 게 있고 정말 진심으로 막 이 그렇죠. 사람을 진짜 네. 세우려고 하는 칭찬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예. 칭찬의 어떤 요소들이 예.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어서 하게 되면 네. 이게 아부가 아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래서 이런 네. 얘기를 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네,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칭찬의 어떤 진정성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그럴 때에는 칭찬의 어떤 적절한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네, 그 네. 3가지 정도가 적절하게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오해나 문제들이 생기지 않지요. 그런 게 있나요? 네네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다면 이게 칭찬인지 아부인지 진정한 또 칭찬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가지 칭찬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GDR. 이 G 첫 번째는 굿입니다. 굿. 그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찾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찾는 그 사람이 아주 착한 양심으로 좋은 인품과 인격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이 좋은 점이죠. 굿이죠. 그래서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 좋은 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순종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을 이제 우리 7가지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좋은 점을 말한다. 예, 그 사람에게 좋은 인격, 인성, 착한 양심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른 사람에게 참 배려를 잘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가 겸손히 낮아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GD잖아요. D. D는 뭐예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예, 구체적인 거, 좀 상세한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부인지 혹시 내한테 뭘 바래서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디테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앞에서 예를 들면 참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왜냐하면 제가 당신이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당신은 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것 같다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주는 거, 실제.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그 행동에 대한 뭐 좋은 어떤 정확한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실제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내한테 뭔가 얻으려고 뭔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구나.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디테일하게 말해줘야 된다.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GDR인데 R은 뭐냐면 result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려와 또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왔어요.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죠. 네. 여기에는 이제 감정도 같이 이제
덤으로 실어서 말해주면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많이 기뻤어요. 예,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흐뭇했어요. 이런 감정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도 같이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우리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고 이제 막내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 사이에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이제 둘째가 셋째를 많이 이제 도왔죠. 어머니가 키우지만 둘째가 이제 막내를 많이 좀 케어해주고 어느 때는 막내가 둘째를 너무 엄마처럼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둘째가 이제 셋째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는데 뭐 보통 어린 아이들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되는 걸 막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이제 세은이인데 세은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짜증 내거나 아니면 또 싫어하는 이런 모습 없이 되게 밝게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도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는 너무 행복하죠. 예, 그렇게 자기 원하는 바 따라서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세은아, 네 안에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예,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들어와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지원이하고 막내하고 같이 이렇게 네가 놀아주는데 보니까 네가 동생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네 표정이, 네 마음이, 네 태도가 이렇게 좀 짜증스럽거나 싫어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안에 그런 게 있고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리고 지원이도 동생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 네 안에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 너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사람이고 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너무 그냥 입이 쭉 귀에 걸렸죠. 그쵸, 예, 기쁘죠. 좋아하죠. 예, 아이고.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칭찬한다 그러면 그냥 잘했어. 뭐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맞아요. 좀 더 이게 좀 길죠. 이렇게 하려면 네. 이 세 가지 요소를 담아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이게 나누어집니다. 서로 마음이 교류가 생기고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도록 있어도 자녀들에게 또 때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지만 실제로 칭찬이나 격려는 잘 안 해요. 예,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도 뭐 어머니는 나를 싫어하나 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처음 뵙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님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처음 뵙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도 왜 그러냐면 가족을 복음 전도했던 이야기,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를 썼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집사님 안에 그런 영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이 참 그 마음에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인 제가 과연 저렇게 마음에 기쁨을 갖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또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당연히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동일하게. 그런 감사합니다.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금방 네, 우리 네, 제가 네. 집사님을 칭찬해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근데 담아서.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네네. 되게 눈물 나려고 하네요. 그냥 네네. 제가 그게 뭐 이렇게 마음으로 딱 받아지면서, 그러니까 네네. 그게 예전 같은 아니에요 뭐 이럴 텐데 네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어머, 되게 저를 다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더 이렇게 돼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따뜻해지네요, 마음이.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칭찬을 그냥 뭐 잘했어. 전도 열심히 하나 보네. 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그걸 담아서 이렇게 이제 할 때 훨씬 더 그 관계도 깊어지고 또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되죠. 네. 어떨 땐 자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제 딸한테도 자기는 그냥 동생하고 놀아준 건데 네. 그게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더 동기가 생기겠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칭찬을 받는 것도 참 좋은데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 칭찬을 하니까 칭찬을 받는 것에 몇 배의 이런 기쁨이 온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거 참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특별히 더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칭찬을 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칭찬할 때 주의할 점 외모를 칭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도리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외모는 정말 자기가 잘 가꾸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타고나면서 갖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 하게 되면 외모에 지나치게 아이들이 치중을 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또 아니면 어떤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 점수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점수를 시험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맞았네. 잘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한 9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 그래서 만약 100점을 맞았더라도 100점 맞았는 잘했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게 좋겠죠. 네가 이 공부하는 일에 계획을 갖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런 모습 보니까 네가 참 성실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네가 또 열심히 한 부분으로 또 이런 결과도 생겼구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는 것과 100점 맞았네? 근데 예를 들면 다음번에 95점 맞았어요. 에게게 95점밖에 못 맞았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갖고 어떤 얘기하는 거는 매우 이제 아이들에게 특별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모 칭찬하는 거, 결과 중심 칭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칭찬은 보상을 바라면서 하면 안 돼요. 이제 어떤 부분 칭찬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뭐 해줄 거예요? 너 이렇게 했는데 뭐 해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나 격려는 선물과 같아요. 근데 이거 선물해줘요, 저거 선물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보상을 바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외모나 결과나 이런 보상, 이런 칭찬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도리어 칭찬이기보다는 도리어 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칭찬이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칭찬과 격려는 어떤 책의 얘기처럼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춤출 수 있도록 칭찬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돈독하고 또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런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의 관계가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칭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